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는 올해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찬송 좀 해주세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라. 기도는 원래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흙으로 빚으신 이 부동 물질 속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돼서 이것이 부동 물질이 살아서 피가 통하고 호흡이 통하고 산소가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푸누마 그래가지고서 이 호흡이란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그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주인,
이 몸속에 몸을 짓고 있는 주인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죽으면 육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른 것만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이 온 육체 몸을 다 투자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그러고 욕심을 가지고 천년만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숨을 못 쉬면 인생은 자멸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고 허물을 낳게 돼 있고 절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 그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보통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 뜨고 보면 기분 나쁜데 눈을 감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축복 기도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눈을 감으면 긍정적인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나오는데 눈을 뜨면 보기 싫고 눈을 뜨면 그냥 질투가 나고 시기 나고 미워가지고서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기도하는 이 영성, 기도하는 이 정서가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도로 응답받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많아요? 무슨 지식이 있어요? 경험해봤자 선진들이 해놓은 경험 공자 맹자 그 정도지. 도덕과 윤리를 사회법에 의해서 맞춰서 이렇게 행하고 숨어서 죄진 것은 드러나지 않고 이게 이성적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를 시키고 나를 보고 본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뭐 신학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뭐 봉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기도는 열심히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나를 영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깨달음을 주어서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야 말씀이 근거로 믿지만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시에 이 조창 기도회가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시장이 무슨 불교인지 모르겠지만 스님한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조창 기도를 딱 스님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우리 시장님이야 모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랬답니다. 목사들이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과 부처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딱 하고 2부에 들어가서 이제 시에 대한 후원과 모든 그런 정책을 이제 보고받으면서 이제 2부 들어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시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시장님의 모든 임원들과 구성원들과 각 실장 부장들이 다 애국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끝났는데 스님이 생각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해 줬는데 부처님을 왜 빼는 거야 도대체가. 응?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잖아요. 너무 독선적이어서 내가 봐도 독선적이 내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뭐 기분이 나쁘든 좋았든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우리 못할 일, 뭐 죄도 용서받지 못할 길이 없는데 그 한 길만 딱 있으니까 그 한 길을 벗어나면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 예수님만 기도해야 질병이 치료받아. 예수님만 기도해야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도해야만 영원에 들어갈 수, 영생영원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만 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미안하고 뭐 그냥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다. 난 어쩔 수 없이 예수님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스님 용서하시고 이해하십시오. 나는 인격 이해 못하겠어. 당신 목사인데 인격이 도약 안 됐어. 수양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사람이란 거 그러면 안 돼. 그러지만 물론 안민사에 볼 때는 목사가 잘못한 거 보이지만 목사의 신학이란 건 정확하고 명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싸잡아서 퇴치신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비판한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종교와 싸우고 논쟁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건 첫째는 뭐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십시오. 중보 기도. 기도는 혼자 하면 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반대, 기도의 우선과 차선을 따지면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도를 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지구촌 평화를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럼 그 속에 다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응답들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 없게 기도할 수 있어. 형식과 의식으로 기도. 내 기도는 막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고 기도하는데 나라민족 기도하면 맹숭맹숭하게 기도하는, 내 가슴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세기 사람인데 뉴욕주의 인구의 로체스터 시라고, 뉴욕에 조그만 변두리 시가 있는데 그 인구의 10% 1,000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찰스 피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딱 이거예요. 이분은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한대요. 혼자. 근데 이분은 나타나질 않아. 항상 안 보인 곳에, 집회 장소 안 보인 데 가서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만 이분을 알아. 이래서 이 아벨 클레리라는 이 집사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1천만 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평생 목회의 삶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한 이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이 나를 중보를 해서 이렇게 내가 1천만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 사는 미리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분 계세요. 장애인입니다. 의자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사는 분이에요. 누워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어. 미국에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단다.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지만 기도하는데 이 미리안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영국 런던에 저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런던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사회가 기독교의 명문 사회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기는 누워서 있는데,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미리안의 기도를 듣고 무디 목사님을 영국 런던으로 보냈어요. 10일 만에 400명이 구원됐죠. 400명. 중보기도하는 그 이력이, 기도한 자가, 중보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중보된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10년 전에 여기 오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내가 민 목사님 예고를 기도했는데 왔네. 그러게 그 응답받았어. 그 권사님들 지금도 아주 잘 나오고 계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저를 위해서 이리 오라고 기도했으니 그 권사님 개인 입장에서야 민장기 목사가 엘린교회 왔으니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변함없이 은혜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텅텅 빈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하신지. 이 성전 2층과 1층 사이에 중간에 중보기도실이 쫙 찍어. 그거를 인테리어를 4,200만 들어서 만들어놨어요. 그걸요. 그냥 만든 게 성서적으로 다락방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위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누구의 로버트 슐러 아니 이름이 안 생겨. 중국의 선교사. 야, 그분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하에 데리고 와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응? 조지 물리 목사님, 조지 물리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한 손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거는 뭐 독일의 뒤로 화가보다는 못 그렸지만 독일의 그 뒤로 화가가 알브레이트 뒤로 화가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 그 비슷하게 나는 좀 투박하고 거칠고 상체기 많은 손을 좀 그려보려고 했더니 잘 됐나 모르겠어요. 상체기가 이렇게 딱딱 있는데 상체기가 있는데 이게 상체기를 놔야 되겠지. 이렇게. 이 기도하는 손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 기뻐함. 사람은 손으로 일하잖아요. 머리가 있어 손을 시켜서 손으로 일 못하잖아요. 손이 이 창조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 기도한 손. 기도하는 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그 기도 속에 뭐 하겠습니까? 항상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이라는 개념 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딱 모으고. 불교에 합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합장하는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기독교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인데 이게 기도가. 저는 어떻게 저 그림을 그렇게 됐느냐. 저는 이제 다른 그림이지만 이 알브레이트 뒤르라고 하는 화가가 저도 그분의 그림을 많이 봤는데 저보다는 못생겼습니다. 얼굴 보니까 자상 보니까 못생겼는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와, 아주 리얼하게 그려놨어 보니까. 이 알브레이트 이 뒤르라는 사람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똑같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요. 너무너무 그림을 좋아해. 그래서 도시로 가서 유학을 가요. 도시로 고학하러 너무 가난하니까 시골 촌놈들 둘이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에서. 집에는 돈 한 푼도 안 보내주고 하니까 이 남자아이들이 자취하면서 그 하스한 친구가 뒤로에게 야 뒤로야 우리하고 되지도 않겠다. 둘이 벌어봐야 먹고 살 것뿐 학비도 못 내고 이러니 학교는 제적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포기할게. 무슨 소리야. 같이 성공을 해야지. 뒤로야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다 댈게. 이게 몇 시간 해도 되지 않으니까 다 되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유명한 화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좀 뒷발 좀 해줘. 그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뒤로가 너무 감동적이고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라 그래 그럼 네가 먼저 일을 할 거야? 내가 먼저 공부를 할까? 그럼 네가 먼저 공부해. 공부를 시켰어요. 이 친구가 막 시켜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아주 의형제처럼 그렇게 몇 년간을 학비를 대면서 하나는 공부하고 살았어요. 이 뒤로가 미술 공부를 위해서 그림을 이제 창작할 수 있는 수준에 딱 올라왔어요. 그림을 쫙 그리니까 그림이 팔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림이 팔고 돈이 생기잖아요. 첫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저녁에 막 달려가 친구가 어디냐 식당에서 청소하고 그랬다고 그런 일을 해요. 막 달려가서 불이 쫙 켰는데 밖에 창에서 보니까 웬걸 친구가 식당 바닥에 빗자루를 탁 놓고는 무릎 꿇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뒤로가 발길이 탁 멈추고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고 오늘 내가 그림판 돈으로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왔더니 친구가 저렇게 콘크리트 바닥에서 꿇어 앉아서 빗자루 옆에 오고 기도하고 있구나.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해서 손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미술 공부도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가 유명한 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밖에서 이 친구가 그 기도를 듣고 막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그
거룩한 손, 거친 손, 상처가 많은 손, 이 손을 바라보면서 친구가 울면서 가방에서 막 빨리 끄집어서 종이를 가지고 그 손 모습을 확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막 친구 손을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로 참 그래요. 기도 끝날 때까지. 그게 기도하는 손이 유작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뒤로는 죽었지만은 그 기도하는 손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박물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이 두 친구의 그런 의로운 그런 형제 우애가 어마어마한 그런 화가를 만들어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친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는 소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잖아요. 나를 다 접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기도는요 내 기도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럼 자기 기도 응답해 주셔요. 이 친구는 몇 년 그러다 손이 뻣뻣하고 이러니 그림을 못 그린대. 그러니 내 친구를 더 유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나는 이제 그림 못 그립니다. 나는 그 청소부를 깼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친구가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고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겠습니까? 이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기도하는 손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손입니다. 일하는 손. 손은 일해야지 쉬면 안 돼요. 어떤 우리 권사님 손을 딱 잡으면은 천사손이야. 투박하고 막 차갑고 뭐 이런 이 주름살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어머니 손도 그래요. 어머니 손도 아주 막 주름살에 속이 패가지고요. 그 속에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속을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문질러 파면요 그 때가 막 나와요. 저희 어머니 손이 옛날에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주름이 깊어가지고서 그 안에 때가 수십 년 됐다가 묻어있어. 그 안에 그런 손, 그 천사의 손이다. 천사의 손. 손이 예쁘다고 최고냐? 일하는 손이 천사손. 일하는 손이 일하는 손이 천사. 예쁜 거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일하는 손이 천사손입니다. 손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거기다 씻고 또 씻고 그냥 거기다 뭐 구름이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손은 항상 일하러 있는 거예요. 좀 습진도 생기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 일하는 손은 인생 전체를 나타냅니다. 내 인생 지나간 인생의 손을 인생의 역사를 손이 다 나타내는 손이. 손 보면 이렇게 일 안 하고 비둥비둥 노는 사람은 이쁘지만 그 귀한 사람은 손이 막 좀 거칠지만 그래도 그 손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는 그런 손을 잡으면 천사 같은 손같이 느껴져요. 와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둘의 친구 손처럼 뭐 힘줄이 막 이렇게 붉어져 나오고 상처가 있고 막 뭐 좋아 보이지 않는 거칠은 손 이런 손이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감동. 일하는 손. 그다음 세 번째 손은 뭐냐? 협력하는 손이에요. 세 번째 협력하는 손. 인간은 합력해야 돼. 협력.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두 손이 이렇게 딱 합해서 일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기도에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직 신앙이 저 밑에 어린아이야. 아직 어린아이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중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사람 때 지시를 했어요. 지역장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그죠? 민목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새 가족이라도 좋으니까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설교할 때 저 속에 들어가서 보지 말고 그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 좀 하게 방 하나 따로 놓으라 그랬어요. 맨 끝에 방 하나 따로 놓았습니다. 중보기도실로. 한 분이 오건 두 분이라 괜찮아요. 많이 올 일도 없어요. 그냥 뭐 저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안 봐요. 거기에 예배할 때 텔레비만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보면서 그냥 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언제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와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발전소가 중보기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펄전 목사님이 이런 중보기도 소리를 마련해 놓고 나서 교회의 환경기, 부흥의 환경기가 왔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의 원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도한 자가 많을 때 나라가 삽니다. 기도한 자가 많을 때 우리 국민 정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둘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근거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도 항상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는 거죠. 살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는 진실성이 있고 생명을 거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대충 하는 기도는 무의미해.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가 봤을 때 그래, 그런 기도 많이 해라.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한 기도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생명의 기도를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뜻이 굴복된 기도. 이거는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굴복돼야 돼. 굴복되어야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걸 이루어주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것도 다 주셔요. 그거를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기도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말 안 했지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것이 기도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뜻이 잠깐 자들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이제 손자 손녀를 태우고 어디 갔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문을 잠궜지만 유리창을 내다보고 합의. 우리 차가 더 빠르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에 쫙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차보다 더 빠른 차가 있어. 빨리 가야 돼. 그 빨리 가다 큰일 나거든. 그 응답을 달라는 거지. 우리 차가 최고야. 빨리 가야 돼. 내가 빨리 부자 돼야 돼. 빨리 복 많이 받아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돼. 차는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란다. 천천히 가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래도 빨리 가야지. 우리 차가 최고인데, 합차가 최고인데, 막 그런 거예요. 얼마 전 그다음에 그 차가 사고가 딱 나왔어. 얘들을 가리키려고 그랬더니 몰라도 접촉사고가 나와서 서 있어. 얘야, 우리 차보다 빨리 간 차가 사고 났지 않니? 그럼 빨리 가면 사고 나는 거야? 그렇지, 사고 나는 거지.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지 해받을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응답은 안전하고 복받은 응답이지 사고난 응답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요. 그런 것이거든요. 옛날에 가난할 때 어떤 성도가 가게를 운영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난했으니까 전쟁터이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손을 조아리면서 가게 사장님, 저 애들이 셋이 있는데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성탄절에 성탄절. 가게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돈 얼마 가져오셨어요? 돈이 한 푼 없어요. 달라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지혜를 딱 내는 거예요. 부인께서 여기 종이에 드릴 테니까 기도문을 쓰십시오. 기도문을 쓰시면 내가 그 기도문의 대가로 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 지금 지갑에 기도 쓴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어젯밤 우리 애가 아팠는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 아프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줬어요. 그래요? 훌륭하시. 줘보세요. 기도문을 딱 줘. 이 기도문을 내가 저울에다 올리겠습니다. 저울에 올려서
이쪽에 빵을 넣을 때까지 저울이 균형을 잡으면 그때 그 빵은 부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종이 올려봐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보세요. 딱 저울 딱 올리고 빵을 하나 딱 올리니까 이게 기도문이 더 무거운 거예요. 빵보다. 이상한 거야. 안 올라가. 이게 빵이 안 내려가. 자꾸 높아요. 빵 2개, 3개, 4개월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더 훨씬 무거운 거예요. 이게. 주인도 이상해가지고서 안 되겠습니다. 기도문이 워낙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으니까 주인이 이 비닐봉지에다가 마음껏 담아 가십시오. 주인이 막 아주머니가 막 100번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 어려운 때 빵을 한 많이도 못 가져가고 한 10개쯤 가지고 와서 셋이 먹을 수 10개쯤 가지고 와서 가면서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그랬답니다.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가장이 사장님이 이랬대요. 얼마 후에 사장님이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거 잊지 못하고 왜 그랬지? 하필 왜 그 시간에 저울이 고장났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 주인이 하필 왜 정말 우연일까? 아닐까? 하나님 그 여인의 기도를 그렇게 무겁게 보시고 하필이면 왜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물론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불쌍한 자를 위해 도우려고 빵을 주려고 기도문을 써달라 그랬지만 기도문을 놓고 자기도 저울이 고장나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니까 뭐 부인이 본 앞에서 어느 게 무거운 것만큼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올려도 안 올라오니까 이 기도문이. 그래서 그분은 몇 년 동안을 왜 하나님이 그때 왜 부인이 그때 기도문을 써갖고 왔어 또. 왜 그때 저울이 왜 고장났어? 왜 그때 부인이 고장나를 알고 왔을까? 이런 여러 질문 속에 헤매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연인 것처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이 훌륭한 구멍가게 아저씨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기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같으면 그때 저울 고장났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지 무슨 기도문이 무거워서 안 올라가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필 왜 그 시간에 하필 나도 모르게 고장났으면 하필 그 시간에 부인님의 핸드백에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어. 왜 하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몇 년 동안을 이 은혜 속에서 헤매고 아주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야 참 멋있는 거다. 이거 멋있는 아주 체험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집불통의 기도를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며 내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니다. 이렇게 기도가 정말로 내가 무덤에 내려간 같은 느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집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모두가 잘 돼야 돼. 내 기도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내 기도보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 기도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자꾸 개인의 기도를 함으로써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헤르만 씨가 쓰는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무도의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도의 장면, 춤추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작가가 쓰는 거지만 참 중요한 그 책입니다. 이게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인공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요. 아주 프랑스의 아주 부자의 딸인데 앞으로 결혼식 며칠 앞두고 이렇게
청년과 함께 이렇게 환상의 춤을 춥니다. 무도에서 막 춤을 추는데 이 여인의 머리에서 환상이 나타나. 환상이 막 세계가 무너지고요, 나라가 망하는 막 낭떠러지도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내리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 춤추고 있는데, 지금 춤추고 있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서 막 눈 덮인 사이에 폭포에 눈이 막 다 뒤집어져 갖고 막 프랑스 신호 다 날리고, 이 완전히 종말이 오는 환상을 봤어요. 춤추다가 신기하죠. 춤추다가. 그래서 기도 같이 춤추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짝을 뿌리치고 나서 수돈 들어갔어요. 수돈 들어가가지고서 세계를 위해서 평생 중보기도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그 내용이 이게 무도의 장면이랍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자꾸 가까이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 기도해 갖고 살겠다, 못 삽니다. 함께 살아야 돼. 함께 다 변화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 전 지금 선교를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이런 교회에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지나 은혜 속에 살지만은, 감사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잘 못하잖아요. 왜? 재정이 아주 풍족하지 않으니까. 이때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를 못해 지금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거 확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기도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 지은것만 꽉 차버리면 그 다음에 전 전도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할 거예요. 선교 열심히 선교할게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외면하고 죽음의 춤만 추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 문제가 응답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우리 엘린교회는 그것이 교육이 잘 되고 신앙이 좋아서 모두가 하나 돼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공동체가 됐는데, 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오늘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차를, 내 생각은 차를 안 보내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조금 나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차를 안 보내는데 믿음으로 달려오라고 한번 광고 딱 한 번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변화없는 분들이 다 보니까 다 와 계신 거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순종 잘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틀림없이 잘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애국자 성경에 눈물의 연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냥 소리치고 난리를 쳐요. 우리 유대인이여, 선민 유대인이여,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우상에서 돌아서라. 지금 하나님이 큰 가마솥을 엎은다고 한다. 제발 그러지 마라. 나라가 망한다 막 그래도 똑같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똑같은 선지자들이 그래요. 평안하라. 우리는 복받아. 다 망해서 우리는 복받아. 이렇게 했어. 결국엔 바벨론 포로가 뒤집어져서 바벨론 솥이 뒤집어져서 뜨거운 물이 처음 이스라엘에 엎어짐에 이스라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모든 기문도 다 뺏기고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이국 땅에서 나라도 없이 성전도 없이 회개만 70년 한 세대를 회개하다 끝나버려요. 그래가 결국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또 귀환하는데 다 오지 않습니다. 5만 명도 안 와요. 5만 명도 귀환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소수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이 평안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거짓으로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그 종의 심령이 이 국민들을 살려주는 것인데 이거에 합의하지 않고 그냥 너는 그래 정치꾼이야 그러고 그냥 묵살해버리고 자기 교회만, 자기 가정만, 자기 식구들만 평안하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것이 거짓이 돼버려. 거짓이 돼버리는 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 본질을 쫓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카하라 그래. 에카. 나라를 위해서 에카하. 에카 이러면서 민족과 나라를 기도했던 그 에레미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개인 문제도 좋고 다 좋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한다면 개인 기도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